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꽤 그래도 장기간 동안 쭉 강해 짧게 짧게 이제 강해식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결론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꽤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을 우리가 또 맺을 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큰 그 주제가 있고 덩어리들이 있어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우리가 아우를 때마다 결론을 맺고 있죠. 첫 번째 결론 뭐였는지 생각 나신다면 안 나시면 다시 조금 보시면 되겠지만 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우리가 다 어, 희망이나 소망이란 말을 사실은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이었죠. 죄인.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거기에 반발하고 이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튕기고 반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결론만 딱 듣고 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렇게 안 들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이 부대끼고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우리를 거스르는 말씀이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결론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보일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한 또 두 달여간 몇 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첫 번째 결론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열매를 드린 사람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롤모델 삼아야 할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방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결론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하고 싶어요. 말씀을 보면 참 말씀을 안 읽었네 생각해 보니까 그죠? 지금 읽읍시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저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15절 이 본문의 단락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았지. 너희가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도 알았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그런즉 그러면 어떻게 할래? 우리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러고도 죄 가운데 살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질문 형태를 한 당연한 메시지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 모든 말씀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귀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렸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성령님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런 너희가 이제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죄 지으며 살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희 자신을 16절에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줄 만한 것,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사전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순종의 대상.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고 삽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부모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면 당장 밥을 안 먹고 못 먹고 못 얻어먹고 좋은 옷 못 입고 일단 여러분이 이제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듣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인이 되고 몸이 다 크고 여러분이 돈 벌고 이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그 부모님의 영향력이 예전만 같지 못합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두 다리로 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쓰겠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며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가장 에센셜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것의 종이다 너네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예배한다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아니라고 하고 살아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내어주는 그 대상의 종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고,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우리는 입술로나마 그리고 마음으로 한때는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이제 갈등과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얘기는 로마서에 지금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그로부터 해방되었다. 너에게는 자유가 있고 너에게는 의로움이 있고 너에게는 생명이 있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다.
그런데 너가 지금 그 앞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이 유혹에 약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 두 번째 결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단 결론 맺고 가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흠집을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처럼 바리새인처럼 나는 법을 실제로는 완벽하게 못 지키지만 겉으로나마 잘 지키는 척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는지 생각해봐라.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와닿지 않으면 생각해봐라.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너희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 너희가 세상 속에서 지금은 하나님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었을 때 너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생각해봐라. 2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 재밌게 살고 뭐 때로는 남의 가십도 막 얘기하고 뒷담화도 하고 막 정직하지 못한 것도 하고 그런 죄 가운데 쾌락을 느끼고 남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정말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면서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고 그런 일들. 이제는 너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를 생각한다면 부끄럽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결말은 사망.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예수님 안에서 끝맺게 되는 삶의 결국은 사망이 아닌 생명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결론에서는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없고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죄인이다가 첫 번째 결론이었다면 두 번째 결론은 그 첫 번째 결론을 상쇄시켜버리고 그것을 정말 덮어버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잠깐이나마 느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실망감, 절망감들이 이 두 번째 결론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결론이 첫 번째 결론 덮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두 번째 결론에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라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추석 기간을 잘 보내셨을 텐데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제 명절 때 되면은 항상 이제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냥 흔히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가면은 막 잔소리 듣고
너 대학 어디 갈래? 뭐 누구누구는 뭐 지금 인서울 어디 지금 노리고 막 한다는데 너는 어디 갈래? 이런 것들. 뭐 여러분 지금 나이 때나 그런 소리 듣죠. 이제 좀 잘하면은 너 결혼은 언제 할래? 뭐 이런 거. 너 지금 뭐 잡은 뭐 무슨 일 하고 사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 속에 속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거는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뭐 월급이 얼마니, 연봉이 얼마네, 뭐네 밑에 누구 몇 명이 일하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세상의 잡음, 잔소리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스트레스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점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고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한때는 묶여 있었지만 자유함을 얻었죠. 남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만족함 그 이상의 것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귓가를 울리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결론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 죄라는 것은 단순히 뭐 거짓말, 뭐 나쁜 생각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메시지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메시지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며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두 번째 결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로마서의 말씀이 끝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이 죄로부터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킹스아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